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4페이지 3페이지 있습니다. 144페이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아 너를 부르기 전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와서 보라 라고 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세기 최고의 지성이라고 평가받는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여러 책을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한 대로 은혜 위에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책을 읽어보면 그 하나님의 경이로운 사랑 앞에 목놓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를 드러내고 있고 그 파격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들게 하고 그 은혜로 우리가 서 있는 그 거대한 영광의 나의 존재됨 앞에 우리가 새롭게 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는데 그 중에 한 문장을 여러분에게 화면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쓰고 있지만 이 책에서 이 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날 그분과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지금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울고 계신다. 이게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요한복음 우리는 익숙하고 너무 많이 들었고요. 우리 큐티를 시작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보면서 선입관을 가지고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말씀을 새롭게 백지사대에서 우리는 시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1장 1절을 보시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로고스로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초 이전부터 계신 말씀 로고스이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다른 복음서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을 가지고 기록했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탄생부터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가 이런 이제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기록했습니다. 탄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로고스로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주저함 없이 단숨에 객상시켜버립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렸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추종한 이유가 되었던 다윗 왕국을 회복하고
그런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것인데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공교회가 고백하는 일은 4세기 후반부, 요한복음부터 훨씬 뒤죠. 주후 381년 니케아 공의에서 비로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교회가 공적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것을 처음부터 선포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놀랍고 충격적이고 경이로운 사건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물어야 하는 질문이 뭐냐면, 오늘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종종 던져야 합니다. 나의 삶의 지금 현장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사도 요한은 이렇게 진술하고 있죠. 우주 만물, 그 어느 단 하나도 그분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내가 믿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연합되어서 있는 그분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우주보다 만물보다 먼저 계신 로고스로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모시고 사는 인생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오시죠? 그 말씀이신 창조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예수, 지저스, 구원자,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자로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과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요한 사도는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이 세상에 증언한 인물이 누굽니까? 그것은 세례자, 우리 요한인데 그의 앞에 세례로 붙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부분도 한번 보시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오늘 우리에게는 익숙한데 당시의 문화에서 보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지배 아래 굉장히 어려운, 우리가 일제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던 식민지 시대를 우리 신도들이 살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익숙하죠. 그래서 이 시대에서 다윗 왕국의 영화를 회복할 메시아를 희망했습니다. 이게 대중들이 희망하는 것이고 요구이고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가 이 로마를 부수고 독립국가를 형성하고 이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시는 메시아로 성경은 예언해 놓았죠. 그런데 대중이 가지는 힘의 권력에 아부하지 않고 오직 성경에 예언된 대로 어린 하나님의 대속 제물로서의 어린 양을 증언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진실되었고 정직하고 용기 있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이런 사람들이 그리워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이 자기에게 보이자마자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를 가리켜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증언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수 있었을 것이고 세례 요한의 인기는 그 당시에 이 강야에서 소리를 외쳤지만은 온 유대 지역에서 세례 요한을 찾아올 정도로 인기가 폭발했습니다. 제자들이 많았겠죠. 이 증언을 들고 반응한 제자들이 딱 2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소개되지 않는데 사도 요한은 자신을 사도 요한복음에서 전혀 자신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제자들이 있지만은 듣고 순종하는 행함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행동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듣고 흘러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듣고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을 적어 놓았는데,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 순종하는 일,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사람 중에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죠.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자 이들이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39절에 보면 주님이 이 세례요와 내 두 제자, 자기에 온 두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와서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와서 보라. 무슨 말씀이죠? 와서 보고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뭘 확인하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증언한 바 그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메시아가 맞는가 확인하라는 것이죠.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뭘 확인해야 됩니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죠. 이곳에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안드레의 행동을 보면 가서 주님과 함께 하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확인했는지 보여집니다. 41절을 보시면요. 안드레는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갑니까? 그의 형제 시몬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함께함으로 사귄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그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이 지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그곳에서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44절을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한 동네 베세다는 의미는 낚아 올리다는 뜻입니다. 베세다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안드레와 시몬의 사연이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와 시몬의 사연이 그 베세다 작은 동네에 쫙 다 퍼졌고요. 빌립은 이게 이들을 통하여서 예수님 메시아임을 이미 확인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44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은 바로 누구를 찾아갑니까? 친한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진정한 친구 사이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빌립과 나다나엘은 같이 말씀, 구약성경입니다.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나누는 사이였음을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대화에서 확인되어집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아무리 친하게 친밀하게 대화하더라도 채울 수 없는 영적 피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빌립과 나다나엘과 같이 말씀의 언어, 하늘의 언어를 나누어야 우리의 영적인 피로가 채워집니다. 우리의 피로가 채워지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 친밀한 사람들과 사귀더라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의 대화를 보십시오.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합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선지자를 만났다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죠?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신명기 18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 일으켰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한 말하리라. 22절에 기록하지 않았는데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패망한다, 멸망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바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한 그 선지자가 내가 만났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 선지자가 성경에 예언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흥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도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이게 332개나 구약에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성과 하나님 되시고 인성을 갖추신 분, 이게 화면 지면이 모자라서 다 기록하지 못합니다. 탄생, 그 장소, 유년기 어떻게 살 것인지, 애굽에 피신하여서 이제 돌아와서 유대 땅 베들레헴이 아니고 갈릴리에 살 것, 그리고 사역을 어떻게 전개하실 것이고, 어떻게 섬길 것이고, 고난, 십자가, 죽으신 부활, 성천, 보좌연, 심지어 자림까지 구약에는 철저히 기록해 예언되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 고난과 십자가 이 부분이 이제 구약에 집중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잠시 보시면요, 이렇게 엄청난 지면을 할애하여서 구약 성경에 펼쳐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 한 땀 한 땀 수를 놓는 식으로 그림 그듯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약에 예언해 놓은 것이죠.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에 대하여서 집중적으로 하나하나 정밀하고 너무나 정확하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걸 못 믿겠다고요. 빌립과 나단이 이런 대화를 하는 것이 상당히 충격적이고 놀랍습니다.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친구를 준다는 것이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대화를 보십시오.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만났다 말합니다. 그분이 바로 내가 만난 나사렛 출신 예수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 인물을 만났다고 말한 것이죠.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항변합니다. 뭐라고?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나다나엘이 알고 있는 것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으로 유대 땅, 갈릴리아가 아닙니다. 남쪽에 여러분 사해바다가 있는 그 지역 유대 땅 베들레헴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성경대로 우리가 성탄절을 보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이제 11장 1절의 예언대로 헤롯이 죽이려 했기 때문에 애국으로 피난하여 그 유대 지역으로 가지 못하고 갈릴리 북쪽 지역 나사렛 거처를 부모가 청하고 거기에 산 것입니다. 성장한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에게도 자기가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절대시 하였어요. 그 선입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6절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반문한 것이죠. 여러분 이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정답이고 옳은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틀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답을 말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진리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대부분 절대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사탄의 노림수죠. 말씀의 세계 안으로 뛰어들지 못하게 방어벽을 선입까지 치고 있는 것이죠. 이 한계 속에 갇혀서 겉을 밖으로 한 걸음도 내딛지 않으려고 하는 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는 야 네가 옳다 그렇다 이게 아닙니다. 와서 보라. 전도가 힘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도는 세상에서 가장 쉽고 단순한 것입니다. 전도는 와서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와서 보라고 말하면 됩니다. 와서 교회로 와서 보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보여지지 않으면 전도는 무지무지하게 힘든 것이 되는 것이죠. 지난주 목요일에 교통사고로 입원하셨다가 퇴원한 한 분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신 말씀이 함께 사업하는 회장님과 과거 성당에 다녔던 분을 금요기도회에 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와서 보라고 하는 것이죠. 결과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문자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문자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기적같이 햇살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날씨가 그렇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분도 그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토요일에는 방에 처박혀 있기 때문에 대표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너무 좋다고 하니까 일부러 이제 시간을 내서 앞에 하단을 조금 정리하려고 제가 밖으로 나가니 정말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눈부신 하늘이 전개되어 있더라고요. 금요기도에 참석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오문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금요기도에 매우 뜨겁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런 같이 참석한 지인들도 축복이라며 듬뿍 은혜 받고 기도했습니다. 지난주 한 권사님이 코 수술을 하셨습니다. 통화하면서 코에 많은 염증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수술이 힘들다고 의사가 말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수술하고 난 뒤에 사진과 함께 문자를 보냈는데 사진을 보여줄 수 있는 기술이 저희가 없기 때문에 금요일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이렇게 됐습니다. 역사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분명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분의 몸된 교회 안에 이곳에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사랑과 헌신과 자기 희생적 섬김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몸된 교회는 순종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나타내고 보여줘야 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의 순종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감격 속에서 말입니다.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드러나면 절대 안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우리가 연합하여 계신 천지의 창조주,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주님을 드러내어서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는 와서 보면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와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역사되신 주님의 역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누굽니까? 여기 보시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역사를 사도 요한은 증언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자들을 통하여 예수님께 나온 시몬입니다. 주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좀 잘못 기록됐는데 요나 시몬입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이 아니고 요나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몬은 기록한 대로 조약돌입니다. 작은 이 강물에 떠돌아다니는 작은 조약돌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름의 의미는 우리는 세상의 물결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시몬을 보자마자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42절을 보십시오. 요나 시몬아 장차 게바가 되리라. 게바는 무슨 뜻이죠? 반석이라는 뜻이고 게바는 히브리어고 헬라는 베드로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너는 너를 현재의 조약돌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부딪히고 성령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 변화된 그 미래를 통하여 현재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자세입니다. 지금은 세상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작은 조약돌에 불과합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에 불과합니다. 불과하지만은 이 시몬 속에 우리 인생이 투영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에 부딪히고 성령이 내주하신다면, 그래서 말씀으로 선다면, 언약 안에 선다면 오고 오는 세대에 믿음의 디딤돌이 되는 거대한 반석이 되리라고. 그래서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이걸 반석으로 삼고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마태복음 18장에서 마태복음 16장입니까?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16장 16절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를 보면서 사람들을 평가했으면 안 됩니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안침받은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그가 어떤 환경에 어떤 상황에 과거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는 철저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나다나엘이 진술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을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의 핵심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47절에 보면 보라 이 사람은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스라엘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야곱을 가리키는 것이죠. 야곱에게 붙여진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사기꾼입니다. 속임술의 달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이삭을 그렇게 존경하는 요셉에게 이스라엘로 부르지 않습니다. 정말 문제투성인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와 참 닮은 야곱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열심으로 기업코 변화시키고 이스라엘로 삼으신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의 집념 앞에 무리 서고 경배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죠. 구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교회는 이스라엘도 참 간사했습니다. 자기가 부와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에게 빛난 간음을 행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에게 야곱과 이스라엘이 가졌던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그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경외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우리의 내면을 정확하게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못 알아줘도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헛된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몰라준다고 인생이 요동치는 일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나다나엘이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48절 하반절에 보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에 나다나엘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길래 주님의 이 한마디가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이제 나겠느냐라고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했던 그가 그 선입견을 완전히 무너뜨릴까요? 그의 마음 중심을 완전히 뚫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스라엘 임금이라고 고백하고 그의 인생의 전부를 그리스도께 거는 이 역사가 왜 일어날까요? 사람이 변하는 이 부분을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무화과나무 아래는 우리가 큐티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장소의 상징적인 장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서 나다나엘은 무엇을 묵상하고 갈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화면을 보시면 열왕기상 4장 25절을 소개해 놨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시대에 그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각기 사람들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녕히 살았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요. 그 뒤에 열왕국 분열왕국 시대에 완전히 벌어져 내렸기 때문에요. 미가서 선지자 시대에 들어오면 사장사들에서 이 메시아가 오시면 각기 포도나무와 각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고. 거기서 안전히 살 것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 구약 시대를 보면 종말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전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 아래서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다윗 왕국의 영광을 넘어서 우리의 지금의 이 정말 힘든 이 삶을 이렇게 고치고 다윗 왕국, 이 솔로몬 왕국 시대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올 것을 기대하고 갈망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나다나엘의 마음의 묵상을 정확하게 집어내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까지 읽어내는
이 주님 앞에 아무 대화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데, 여러분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이게 이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없이 우리에게 오시지만요, 그 심령을 알아줄 때 우리 눈물 펑펑 쏟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다윗 왕이 소망했던 그 바로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그렇게 고백해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 이 자리에 오는 것은 와서 보라고 한 빌립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 이스라엘을 이미 선택하시고 나다나엘이 빌립이 와보라 하기 전부터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꿰뚫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이죠. 어떤 분은 부모를 통해서, 어떤 분은 결혼을 통하여, 어떤 분은 형제, 친구를 통하여, 전도자를 통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은요, 에베소서 1장 4절을 잘 아시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 관계에 우리 영혼에 울리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기를 원합니다. 49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다나엘은 이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 임금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2사도, 12제자의 반열에 오르는 것이죠.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아도 영국 신구약 성경 다 통틀어 보아도 이만한 축복을, 이 축복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이죠. 그래서 끝내면 될 텐데 50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결론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그 무엇을 상상하더라도, 제가 자주 이런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경험한, 어떤 분은 내가 경험한 그 자리에서만 늘 맴물고 있습니다. 그게 최고의 정점인 줄 알고 거기에서 좀 떨어지면 큰일 났다 그러고요. 거기에서 좀 은혜에 좀 도달해 있으면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 넘어서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험을 하셨든지 그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찬양대가 찬양했습니다만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51절을 보시면 이 큰일이 뭐냐?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의 결론이고,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입니다. 서론에 무엇이 담기는지, 서문에 무엇이 담기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의 기록 이유가 무엇이고, 이 책이 목표하는 것가 무엇인지를 서론에 보통 담습니다. 거기에 이제 오늘 51절이라고, 요한복음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그것이 51절입니다. 놀랍도록 이 한 절에 모든 것이, 요한복음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이 한 절이 요한복음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집중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오늘 하늘이 열리고 그랬습니다. 하늘이 열린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IQ가 한 200 넘고 한 300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경험 세계가 아무리 많고요. 그래서 지혜가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하늘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걸 이제 계시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우리가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이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누구죠? 천사들입니다. 인자 위에, 인자는 누구죠? 오르내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고. 이것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창세기 28장 12절 야곱의 베델 사건에서 왔습니다. 야곱이 본 환상이죠. 비교해 보겠습니다. 소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고 그 꼭대기가 어디에 닿았습니까?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죠. 그 위에서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라는 것을 봅니다. 이 소닥다리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인자라고 그렇게 해석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죠.
우리가 창세기 28장을 읽을 때도 그렇고 요한복음 1장 51절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지 않았냐 하면은 도대체 왜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사닥다리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의 이 랍비 대가들이요 이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야곱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오르내렸다. 무슨 말이죠? 이 야곱이 도대체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 사기꾼 같은 야곱이 누구길래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렇게까지 집착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야곱이 뭐라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냐는 것이죠. 구속받은 이스라엘의 상징이고 대표로 서 있다는 것이죠. 사닥다리는 아시다시피 인자입니다. 인자란 말은 무슨 뜻이죠? 전능하신 창조주, 로봇의 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심으로 하늘로 가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그래서 이 땅을 잇는 사닥다리는 그 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중보자요. 우리와 함께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누굴 위해서 했다는 거죠? 누굴 위해서? 야곱을 위해서. 야곱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되는 이 천사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마음에 너무너무 부러운 것입니다. 이 인간이라고, 이 야곱이라는 인간이 사기꾼 같은 이 인간이요. 너무 부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가 누구인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속임수로 에서에게 쫓기는 신세로 전락한 야곱이고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이 야곱 속에서 너무나 많이 비추옵니다. 자기께로 장자의 축복을 깨차고 세상에서 자기께로 성공을 꿈꿨지만 이 분야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이런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듯이 여러분 그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라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는다면 안 했다면 그는 아무것도 가지 못하고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 개입하셔서 야곱이 야곱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낮은 곳에 높은 곳으로 오르기 위한 도구가 이 사닥다리입니다. 이걸 이제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자를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올리겠습니까? 야곱 같은 우리들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십자가는 지옥의 형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모조리 쏟아부시는 진노입니다. 그걸 다 받아내시고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함께 하늘에 우리를 올리시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신지 아시겠습니까? 정말 남다르지 못하고 야같고 속임수로 탐욕을 채우려던 이 야곱 같은 우리를 기억고 그를 이 한도패를 치셔서라도까지 이스라엘로 삼으시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힌 바 된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사닥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부러워서 천사들이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수용되고 여러분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도록 협력하는 이 천사들을 주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그림이죠.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1절을 통해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아래로 임하셨습니다. 아래인 땅에서 그의 새 백성 새 이스라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새롭게 창조하고 모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 부활, 성천, 보좌에 앉으심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이고 여러분 시간이 없어 설명을 안 했지만 이 설명을 해야 될 시간이 없어 안 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서론인데 이 이튿날 그 다음날 이게 나다날의 사건은 7일째 되는 7일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진술해 놓았고
요한복음은 성막 구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핵심이 17장, 지성서에 해당되는 17장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17장에 무엇이 선포되고 있는지는 우리 교회를 다닌 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의 영광을, 창세전에 받은 하나님의 영광, 내가 받은 영광을 그들에게 주는다. 지금 무상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복음이 정확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교회는 복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교회 무상교회는 복된 교회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인지, 와서 보라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사도 요한은 1장 51절 한 절에 축약시켜 놓았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를 통하여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거리고 땅 위에 가는 우리가 그 인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는 이런 역사, 이 역사를 우리에게 보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 엄청난 이 사랑을 알고 나의 이 존재됨을 알 때에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을 아무도 이제 이 사람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은 자들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존중하고 깍듯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엄청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존재임을 확인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이 열리고 인자를 통해 영광이 주어진 보좌를 알므로 와서 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만대의 복을 받는 성도들, 이 자리에 서 있음을 다 확인하고 이 복을 누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온된 교회로 주님이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민족의 공업, 공유가 발생된 선교사를 위해 상음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 연나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오묘한 진리, 이 깊은 진리, 이 강렬한 진리로 우리를 압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치 나이가라 폭포를 보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영광의 부르심의 감격을 제대로 알고 이 은혜 안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와서 보라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와서 이 엄청난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좋게 비변한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화신의 선교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고 함께 동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24장 찬송 드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를 쓰시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까지 말씀하시며 그저 살아계신 임재하심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최근에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 가운데 주님의 파격적인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 이런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의 영혼과 인격과 모든 것이 장악되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를 무가실죠. 감사 은금, 목적 은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주nhân 되심이 창조주 전능자가 공급하시는 은혜가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감사로 제사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그 감사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